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약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죠. 마라톤으로 치자면 42.195km,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한 300m 정도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어떤 그러한 지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여리고 가보셨나요? 저기 보면 여리고가 맨 왼쪽 위에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모압 평원 여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기까지 아직 가나안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죽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광야 2세대 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왜 가나안 진입을 코앞에 두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을 해하려고 놓았던 그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코 포기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완주해야만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죠. 우리가 그곳에 이르지 못하도록 덫을 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졌던 덫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덫에 걸리지 않는 인생, 신앙의 완주를 위한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을 놓으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자기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그냥 깨지는 것이죠. 무참히 깨지는 것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을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도 패배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할 나라가 없구나 모압 왕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들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저주의 덫을 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명했던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발람이라 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축복하면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런 점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을 불러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발람을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미디안 장로들 그리고 모압의 장로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복채죠. 복채라고 그러죠. 복채를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이 발람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발람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 발락이 보낸 장로들을 보냅니다. 자, 모압 왕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더 높은 관리들을 발람에게 보내죠. 자, 그때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말은 상당히 신앙적인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말 중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복채에 대한 그 마음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집안에 가득한 은과 금,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복채에 사로잡혔던 것이고요.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드러났다라는 사실,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원하시지 않는다,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발람은 물론 발락이나 발락이 보낸 신하들 모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에만,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래 다닌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단지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다 순복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목적이 너무나 소중해서 복만 구하는, 자기가 계획했던 것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아침 일찍 이제 발람을 데리고서 산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바알의 산당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한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들을 향해서 발람이 저주를 선포하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결과 발람은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 발람을 데리고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또 2번 더 옮깁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락이 놓으려 했던 그 저주의 덫은 이것으로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저주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민수기서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발락이 놓았던 저주의 덫도 이스라엘의 그 행진,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행진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위험한 때죠. 사탄이 노리기 쉬운 때인 것입니다. 발람이 과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의 좀 후에 민수기서 31장을 보면 발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실질적인 그 계략을 나누고 그는 돌아갔던 것입니다. 음행의 덫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풀어서 이들이 유혹받도록,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바알의 우상에 절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했던 그러한 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덫에 걸리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볼 때 발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꾀를 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채를 받은 만큼 그만큼 만몬에게 휘둘린, 만몬을 따라간 그러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음행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자나라는 동사입니다. 이 자나는 단순한 그런 성행위가 아니라 이방 신과 관련된 음행을 가리킬 때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음행의 성격을 묘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묘사처럼 이들이 했던 행음은 바알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배교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 신과 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담했다라는 히브리 말이 짜마드입니다. 짜마드. 짜마드는 함께 멍에를 매다, 연합하다, 짝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성축제에 참여함으로 바알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들이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히브리어로 진노하다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코에
코가 뜨거워졌다. 우리 화가 나면 막 콧김이 나오죠. 그 만화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열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나의 사랑, 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알에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네, 그 좀 앞부분이 조금 잘린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네, 그 부분이 생략됐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험상궂은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보다는 미소 짓는 세상의 매력에 의해 더 위협을 당한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그들을 향해 미소 짓는 모압의 여인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음란의 덫, 돈과 명예라는 덫, 이런 것들을 놓아서 그것에 걸리게 하죠. 그 덫에 걸린 사람은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이제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음행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볼에 가담한 자를, 바알볼과 짝이 된 자들을 찾아서 이제 죽이라는 그러한 엄중한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미디안의 그 수령의 딸인 고습이라는 여인을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벌였던 것입니다.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도 정신 나간 행위였던 것이죠.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진노하게 됩니다. 열받게 됩니다. 그는 막사로 따라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그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질투하셨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파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는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질투하지 않는 남편을 관대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맺은 그 언약, 그 사랑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는 것,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분노였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질투심으로 이 비느하스가 질투했던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질투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말로는 킨아라고 그래서 열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질투라고도 번역되고 어떨 때는 열심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함께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대상에 대해서 함께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사람입니다. 바알부올과 가담된 게 아니라, 바알부올과 짜마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짝이 된, 연합이 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사람은 원수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덫에 걸려들 때 분연히 일어나 창을 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12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창을 든 것은 자신의 야망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드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그 감정, 그것이 거룩한 질투였고 거룩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를 그 순간 그도 똑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연합될 때 우리는 원수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회가 되었을 때 창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연합이 먼저인 것입니다. 신랑을 깊이 사랑하는 신부가 될 때 우리는 신랑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했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이 비느하스의 이 열심, 비느하스의 질투를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바울 역시 비느하스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원수의 덫에 걸려 부패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짝이 되는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복채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갔던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으로 넘어지게 했던 미디안 족속들, 그들에게도 원수를 갚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다섯왕을 죽일 때 발람도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돈에 눈이 멀어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자의 최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성도들이 덫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만몬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단지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덫에 걸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질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가 아니죠. 반드시 뭔가로 채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과 연합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돈과 성공, 음란과 쾌락이라는 덫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덫에 걸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두가 망하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비느하스의 열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야망,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표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을 위해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덫에 걸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를 나도 느끼며 하나님을 위해 분연히 창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